여러분 혹시 위버맨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독일어인데요. 최근에 G 드래곤이라는 가수가 이 똑같은 제목으로 앨범을 냈어요. 그래서 또 새롭게 회자되고 있는데 위버맨쉬는 사실 철학자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에서 설명한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overman,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통 초인 또는 극복인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이런 개념이에요. 위버맨씨가 무엇인가? 기존의 도덕과 또 사회적 관습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사람, 또 자신의 길을 개척해내는 존재, 이런 존재가 위버맨씨래요. 외부의 어떤 기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고통이 오면 고통을 피하지 않아요. 자신을 단련시키는 도구로 삼아요. 그래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 과연 극복인이라 불릴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상적인 존재, 위버맨쉬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니체는 이 위버맨쉬를 위해서 철저하게 외부적인 존재를 배제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것을 막아요. 그리고 오직 자신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위버맨쉬의 중요한 전제예요. 누구도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갈 능력과 가능성을 모두 내 안에서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강연과 자기계발서의 주된 주제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우리 큰아이가 하도 이제 가요를 들으니까 즐겨 부르는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녹아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브라는 여 아이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른 I am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가사를 보니까 이래요.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넌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I'm on my way. 넌 그냥 믿으면 돼. I'm on my way. 보이는 그대로야. 어느 깊은 밤 길을 잃어도 차라리 날아올라. 그럼 네가 지나가는 대로 길이거든.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불러볼까 하다가 근데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노래 가사를 보면요 대부분 이런 류의 가사예요. 나를 믿어라. 나의 길을 찾아가라. 답은 네 안에 있다. 그 어떤 외적인 존재를 배제합니다.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다 내 안에 있어요. 삶을 살아갈 능력도 내 안에 있고 살아갈 방향도 그렇고 이루어야 될 목표도 다 내 안에서 스스로가 발견해 나가야 되는. 근데 여러분 과연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에만 의존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어렵지 않아요. 왜요? 우리 모두가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 알아요.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화평론가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인생 전체를 성실하게 살면 어떤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특정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도 얼마든지 또 다른 곳에서 표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을 인간이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넓은 시간은 통제 못하고요. 겨우 세분화해서 1시간, 하루 정도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도 인생은 되는 대로 흘러가더라고요. 이것이 이분의 삶이 경험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위버맨쉬가 될 수 있다고, 극복인이 될 수 있고 초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힘만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내 힘만으로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곱 역시 그랬어요. 야곱은 그야말로 고대 사회에서 위버맨쉬를 꿈꾸었던 사람처럼 보여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과도 치열하게 싸우면서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한계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저는 창세기 32장 전체를 가지고 설교하길 원합니다. 32장 전체를 보시면요, 그렇게 스스로 싸우며 살던 야곱이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철저히 무너지고 또 동시에 새로워지는 삶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먼저 스스로 싸우는 인생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바입니다. 스스로 싸우는 인생의 한계.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철저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스스로 싸우는 인생,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어요. 창세기 25장 22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태중에서부터 싸웠던 인생.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막 발악을 했는데 간발의 차이로 늦게 태어났어요. 그러면서도 지지 않으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어요. 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또 다른 의미, 속이는 자. 그는 그의 이름처럼 늘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성취해야 돼.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돼. 그러한 태도로 삶을 살아왔어요. 목표한 바가 있으면 반드시 이루는 삶. 이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장자권을 얻을 때도 그랬죠. 형 에서가 배고프다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줘야죠, 그냥. 근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죠. 장자권을 팔라고. 장자권을 내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취했어요. 쟁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계속 형만을 더 사랑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축복도 못 받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죠. 에서처럼 똑같이 꾸며가지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내요. 쟁취합니다. 발꿈치를 잡아요. 아내 라헬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고했는데 라반이 속였죠. 그래서 7년을 더 수고합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종처럼 살았어요. 정말 대단한 인생입니다.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밀린 임금을 받을 때도요, 나름의 꾀를 냅니다. 결국 자신의 몫을 챙겨 나와요. 그의 인생을 보시면요, 다 계산이에요. 자기 계산이 들어가요. 계략이 들어가고 경쟁을 하고 쟁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쟁취해야 돼. 발꿈치를 잡아야 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돼. 이것이 야곱의 삶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태도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더 큰 대가가 따라왔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었지만 형 에서의 분노를 샀어요. 내가 저 동생을 반드시 죽일 거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사랑하는 가정을, 부모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라반에게서 재산을 얻었지만 쫓기는 신사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야곱의 인생은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무언가를 얻어낸 것 같지만, 그래서 얻은 것이 많아 보이지만 실상 잃은 것이 더 많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 아닌가요?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갑니까? 특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어떤 사회보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예요.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경쟁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경쟁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도 경쟁률을 뚫고 취업을 해야 되고, 직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경쟁이 기다리고 있고, 살아남으려면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거든요. 내가 더 많이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인정받으려고 야근도 하고 주말에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발 뒤꿈치를 잡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성적을 위해서 애를 쓰나 몰라요.
이 시험 기간만 되면 자녀들보다 부모가 더 긴장을 하더라고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애를 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애를 쓰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 나 잘 되라고 해요.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특히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요, 더 그래야 돼요. 더 나이스하게 대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얼마나 인생이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얻는 게 분명히 있어요. 승진도 하고요, 연봉도 오르고요, 애들 성적도 잘 나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도 받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더 중요한 무언가를 잊고 있는지도 몰라요. 발꿈치는 잡은 것 같은데 더 소중한 것들을 놓치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마주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IT 업계에 피바람이 분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40대, 50대 한창 일할 나이인데 그 관리자급이라고 해서 먼저 구조조정을 지금 시도하려는 회사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업계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어느 날 갑자기 암 소식을 듣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돈 걱정 없이 살다가도 투자 한번 잘못하면은 경제적인 위기가 와가지고 집안이 와르르 무너지기도 해요. 여러분, 특별히 애들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원하는 것을 좀 쟁취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이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안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뭔가를 잘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불안이 있어요.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심정이었어요.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는데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시 그곳으로 와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야곱은 자신의 방법을 앞서요. 자신의 지혜를 믿습니다. 종을 통해서 에서에게 전가를 보내요. 형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그리고 자신을 형 앞에서 철저히 낮춥니다. 자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종이라고 해요. 에서를 주라고 부릅니다. 환심을 사기 위함이죠. 그렇게 하면 형이 자신을 용서해 줄 줄 알았어요. 바짝 엎드리면 형 앞에. 그러면 되겠지.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기대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 구절에 있는데요,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하루에도 몇 번이고 드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야곱은 여전히 스스로 싸우려 했어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 두 떼를 나누다, 여기에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두 떼로 나누었을까요? 그 바로 8절에 대답이 나오는데요, 에서가 공격해서 하나를 진멸하더라도 다른 하나는 도망갈 틈이 있거든요. 나름의 지혜를 짜낸 거예요. 두 떼로 나누자. 그럼 내가 살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결정적인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절, 2절을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형을 만나고 오기 직전에. 그리고 그 땅에 이름도 붙여줍니다. 마하나임이다. 이 마하나임이 무슨 뜻일까요? 두 떼라는 뜻이에요. 두 그룹, 두 진영, 자신과 하나님의 군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 이름 붙였어요. 그런데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에서가 오고 있다는 그 상황, 그 소식 앞에서 그는 마하나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두 떼로 나누어 자신의 마하나임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중적인 줄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온 땅인데 하나님의 군대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자신의 마하나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는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찬양으로 고백도 합니다. 내 삶을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매주 들어요. 그러나 예배당을 나서면, 월요일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집에서 아이들을 마주하면, 수많은 인생의 문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또다시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마하나임, 두 떼로 나누는,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무언가를 의지하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니까 또다시 내 능력으로 싸우려 하는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기도도 하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시죠. 야곱도 그랬어요.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야곱의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다급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정말 잘 짜여진 기도의 정석 같아요. 정말 기도를 잘합니다. 그러나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린 다음 날 아침에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추진해요. 여전히 스스로 싸웁니다. 기도는 하는데 내 방법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눈물로 찬양은 하는데 여전히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통제하는 인생이면 좀 불안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사라져야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불안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순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내 방법과 내 계획에도 확신이 없어요. 야곱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절입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반드시 나를 받아주리라가 아니에요.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하면 혹시 일이 풀리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혹시 이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능력을 의지해서 내 방법을 쓰고 내가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혹시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신앙의 모순이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싸우는 인생을 살아갈 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예요.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직면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싸우는 인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만의 위버맨씨가 되길 꿈꾸지만 결국 우리는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밖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부터 오는 가능성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의존해서 싸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애를 써가면서 발 뒤꿈치를 잡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 오늘 본문은 2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짧은 구절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시점이 언제죠? 여러 가지 이 말씀의 구절들을 종합해보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대략 97세 정도 되었더라고요. 노인이에요. 인생을 살 만큼 살았어요. 근데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생각이 지나갔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싸워왔던 인생인데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었나. 나름 이루고 또 성취한 것도 있고 그리고 가진 것도 많은데 여전히 왜 나는 두렵고 불안할까? 지금 이 상황도 그렇잖아요. 에서의 화를 잠재우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두 때로 나누었죠. 또 그 두 때 중에서 또 두 때로 나눠가지고 네 때를 그냥 선물로 계속 보냅니다. 앞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나는 불안하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서 이 문제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은.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예요. 24절을 보시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본문은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는 이 존재가 누구인지 압니다. 야곱이 뒤에서 브니엘이라 부르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의미에서 브니엘이라고 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와 씨름하십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강조합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응답받는다.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야곱이 붙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씨름하셨어요. 왜 씨름하셨을까요? 그는 결국에는 승리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결국 이긴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그의 인생이 다 보입니다. 마치 다 이룬 것처럼 보이고 다 성취한 것처럼 보이고 다 내가 쟁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이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씨름하세요. 밤이 새도록 씨름하세요. 그리고 결국 날이 새기 전에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개역 개정에는 치다라고 표현했지만 만지셨어요. 살짝 만지셨는데 뼈가 어긋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밤이 새도록 씨름했던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저는요, 이것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뭔가를 이룬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요, 내 스스로의 노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의지, 우리의 어떤 노력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 신념을 꺾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참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스스로 싸워왔습니다. 복을 내가 쟁취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야 깨닫습니다. 진짜 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임을 내가 깨닫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럼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너는 어떤 사람이냐를 묻는 거예요. 너는 평생 스스로 싸워온 인생, 쟁취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온 사람이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말입니다. 그때 야곱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7장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야곱은 에서 증후군에 빠졌던 것 같아요. 뭔가 사냥도 잘하고 힘도 세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에서 증후군, 에서가 되고 싶었어요. 야곱은. 그래서 어쩌면 평생을 에서처럼 살아왔는지 몰라요. 내가 쟁취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되고 에서가 되기 위해서.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니이다. 무슨 말일까요? 저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저는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직면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에서처럼 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야곱이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제가 야곱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참모습이에요. 제가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노력만 하면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스스로 싸우며 살아왔는데 제가 야곱이네요. 아버지 앞에 벌거벗고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약복나루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만났던 약복나루처럼. 여러분, 그 경험을 하셨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는데 더 이상 손에 들려진 카드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곁에 없다 느껴지는 그 밤, 그 약복나루가 우리 인생에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요 실패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노력하면 다 되었대요. 원하는 직장에 취업도 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근데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비로소 깨닫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 내가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게 있구나. 내가 한계 많은 존재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만나뵌 수많은 성도님들이 비슷한 고백을 하세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름을 물으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야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내가 야곱이라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야곱은 평생을 스스로 싸워왔던 인생이지만 이제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그의 삶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시면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스스로 싸우지 않아도 된다. 왜?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올려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었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내가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 내가 성취해내야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성취하신 일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나의 마하나임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하나임을 고백하는 인생. 제가 이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이 쇼팽의 발라드를 녹음하셨는데 그 녹음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곡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주자가 피아노 건반에 손을 얹어서 그 음악을 연주할 때 그 음악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쇼팽의 음악은 이미 시작되었고 연주자는 그 시작된 음악에 손을 올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통찰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연주할 때 시작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해야지 되는 인생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생에 우리의 삶을 얹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또 제가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사람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능력임을 깨닫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우리가 약할 때, 허벅지 관절에 탈구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해집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역설이에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제 안에 있던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3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참 제가 섬겼던,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이 참 존경스럽다. 원래 존경스러웠지만 요즘에 더 절감하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다 판단이고 다 결정이더라고요. 인테리어 할 때도요, 다 색깔도요, 다 제가 결정해야 되더라고요. 다 판단이고 결정이에요. 근데 그러한 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어떻게 반응했었나 돌아보니까 저 역시 스스로 쟁취하려 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 몰라요. 최근에도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있고 4년 차를 보내고 있는데 뭔가 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정체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새 가족들도 많지 않고
여러분은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쉬는 4주 동안 청년들이 뭐 벌떼처럼 모인다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뭐가 다르지? 그 교회는? 탐방도 하고 뭐 다른 교회 유튜브도 다 훑어보면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살펴보고 그러고 있는데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요. 왜? 라는 질문이었어요. 왜 내가 위기감을 느끼지? 왜 이렇게 소위 잘 나가는 교회를 내가 관찰하고 있지? 왜 우리 교회를 홍보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지? 가만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영혼 구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근데 더 깊이 파보니까요, 제 안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29개 교회, 다른 교회들은 막 부흥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 담임 목사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뭐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 비난에 대한 두려움, 또 뭐 저의 어떤 민낯, 능력 없는 목사라는 민낯이 드러날 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을 좀 비켜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저만의 방법들, 제 나름의 고민들, 제 나름의 마하나임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야곱이 두 떼를 나누었듯이 저도 이런저런 저만의 대안을 세워가고 있더라고요. 나도 책을 써야 되나? 우리 교회도 1분 설교를 만들어가 쇼츠나 릴스를 올려야 되나? 강대상도 좀 이거 말고 좀 촌스러운 거 말고 좀 심플한 걸로 바꾸고, 마이크도 이거 말고 핀 마이크 해가지고, TV도 이거 뭐예요 이게, 바꾸고 다 떼내고 LED로 다 바꾸고, 그러면 좀 뭔가 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그러면은 청년들도 좀 오고 젊은 부부들도 찾아오지 않을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 마음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마하나임을 의지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싸우려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요, 이런 얄팍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부흥하겠지. 교회 부흥이 저에게 달려있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야곱이네요.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요, 동시에 저의 인생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김병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우리 사랑하는 김경주 성도님 장례를 치르면서도, 또 이번 주에 만나뵌 성도님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주세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그 이름대로 살아가세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세요. 내가 싸우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이에요.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에요.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여러 가지 의심이 들고 또 내가 하려고 또 내가 싸우려고 그런 조짐이 보일 때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또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사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삶을 다하여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흔들림 없는 인생을 원하시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갈망이 있어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을 살고 싶고 아무런 걱정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가리웠던 저의 눈을 뜨게 하셔서 에서의 400명 군대가 올 때에 답답하고 두려워했던 야곱의 하는 그 연약함을 바라보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께 소망을 두고 더욱더욱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연약하게 두렵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좀 버티고 싶고 잘해내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져야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며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어.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나의 약함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다 주관할 수 없음을, 그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야곱입니다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시며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그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과 뜻대로 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개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을 흐르게 하시며 하나님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작은 인생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연주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대로 내일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 모레도 살아가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만이 나의 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않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주만이,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능력에 내 인생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신 이후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 안에서 시작하신 인생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때 주님이 연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전히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께 의식적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셔서 하루를 살아간 저녁에 와서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이끄셨습니다 고백하며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밤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 내 인생에 찾아오실 당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은 스스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